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가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기도했고, 또 물질로 또 섬겨 왔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옥중 생활하고 있을 때 연보를 통해서 그를 후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도움을 받았던 이 바울 사도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내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일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일부를 드리는 것은 드리는 거지만은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모든 정성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은 이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물을 떠다 줬을 때 그걸 마시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로 헌신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재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목회의 정신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면서 우리 생활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10분의 1의 문제가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림으로 우리가 가정의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헌금을 할 때 정말 우리 전반적인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께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축복, 비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연보를 헌금을 해서 보내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풍성한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다.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심을 기울여서 축복하는, 저도 물론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정말 교인들이 헌금을 했을 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를 드렸을 때 그 하나를 드리는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목회자의 기도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그 예물이 영원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죽어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깊이 설교를 했던 생각이 한번 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끄덕이는 거 보면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을 해준다는 것은 결국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5만 원을 주고 10만 원을 주고 특별히 헌금을 하고,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시험 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헌금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거나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투자의 원리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심는 원리로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를 심었을 때 열을 주고 100을 주고 1000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신령한 것으로 심고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거두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또 거두기도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받은 바 이 물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큰 것으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사역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바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고 섬겼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경우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도록, 희생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의 그 영적인,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참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놀랍도록 복을 주시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지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뭐라고요? 헌금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드렸던 예물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제물이 돼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는 기억된 바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준비하시죠. 바로 영생에 관한 거,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풍족함이 있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풍족하신,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도록 부어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크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통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때로는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충성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놀랍고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헌신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그러한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만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으리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그냥 어떤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을 드린 것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이 말씀이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